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명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형 에서가 20년 만에 화해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은 분니엘의 경험을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형 에서와의 만남도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전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을 형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화해를 이룬 두 형제는 또한 다툼 없이 평화로운 분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아멘. 화해를 한 에서는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며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에서가 친히 야곱의 앞에서 그를 보호하며 앞장서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에서의 무리와 자신의 무리를 비교하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짐승 떼도 많아서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의 장정들과 속도를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서가 호위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자 야곱은 이 또한 사양합니다. 사실 양치기인 야곱과 사냥꾼인 에서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혜롭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이 라반을 피해 도망했을 때 가축들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강행군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은 에서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세일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에서와 함께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에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형제의 헤어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머물고 지내는 세일이 아닌 숫곳으로 방향을 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숫곳의 뜻은 오두막,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야곱이 장막이 아닌 집을 지었다라는 사실은 그 땅이 그가 소유한 가축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숫곳은 압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인 물이 풍부했고 땅은 비옥해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야곱은 이 숫곳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땅에 부자가 되어 돌아왔고 문제없이 정착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세겜으로 이동했고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땅을 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서금까지 편안히 이르렀습니다. 짧지 않은 여정 속에서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무탈했습니다. 야곱은 곧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에게서 백크리스타에 매입합니다. 크리스타 당시의 화폐 단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매입한 야곱의 행동에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베델에서 만나 말씀하셨던 그 만남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그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끝까지 이끄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의 그 여정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떠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한 일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야곱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지은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붙인 이름이 정말 멋있다, 기가 막히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브니엘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신을 무사히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두고, 무탈하게 돌아온 이 사건을 두고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아버지 이삭이 불렀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 달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